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갖지 못합니다. 폴란드의 한 가정에 11살짜리는 데이비드 구리온이라고 하는 벤구리온이라는 그 소년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13살 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의 가슴 속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저 팔레스타인, 저 네백의 사막,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저 네백의 사막이 약 60%가 전부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이 소년이 청소년 때부터 신명기의 말씀에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오스만 제국이 이 동로마에서부터 저 이슬람 제국이 저 아프리카와 저 지중해 연안 반 3분의 1을 지배할 때에 자기는 이 팔레스타인의 독립투쟁을 위해서 영국군에 입대합니다. 영국군으로 들어가 전쟁을 해요. 오스만 제국 전쟁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달라는 약속을 하고 생명을 바칩니다. 영국이 이겼어요. 그 전쟁 이겼습니다. 오스만 제국 전쟁 이겼었는데 영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때부터 폴란드에 살지 아니하고 이미 유대인 사막에 와서 농업 경영이라고 하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그 유대인의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에서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합의를 해줘가지고 미국과 소련, 유엔이 다 합의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를 창립할 때 그때 초대 총리로 데이비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 총리가 되고 국방장관이 됩니다. 자기가 폴란드에서 꿈꿨듯이 세계 유대인들에게 만약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청년들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국방군을 상설한 것이 데이비드 벤구리온입니다. 6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고 그는 총리에서 물러납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물러나고 그리고 광야인 네백의 사막으로 돌아가는데 3년 만에 국제정세 때문에 다시 총리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총리를 하다가 77세 때 다시 네백의 사막에 돌아갑니다. 사막에 조막을 짓고 기념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기념관을 새로 짓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이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네백의 사막에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우리가 저 사막에 이 키부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한 3,600개 정도의 키부츠 운동이 시작이 이 벤구리온에게 시작되어서 정말 저 사막의 네백의 사막이 옥토가 되고 강물이 흐르고 요단 강물의 수로를 끌어들이고 지하 100m 이상을 파서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려서 저 네백의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던 벤구리온입니다. 근데 벤구리온이 하나님 말씀의 영감을 어딨나 봤더니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해서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사막에 돌아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고 사막은 우리 신앙과 삶의 르네상스 부흥이다. 사막의 부흥과 함께 이스라엘이 부흥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강을 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강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느냐, 그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게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냈습니다. 광야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인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바다 가운데 길을, 오늘 본문 읽어도 좀 더 15절, 바다 가운데 길을, 16절에 길을 내겠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이 끌어 내가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안 내시면 1000년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지식인과 유교와 불교를 섬겼지만 500년 동안, 2조 5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길을 안 내면 2조 500년 동안 종살이해도 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길을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시키시고 모세를 애굽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바다에 길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땅에서 인도하고 그들 광대한 땅에서 인도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속의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큰 족속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신년도에 오늘 우리 안장로님 생명의 양식을 창조 노래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민족 속에, 교회 속에 내가 내려가겠다는 말씀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모세에 임하니까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짚고 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라. 내가 구원함을 보여주겠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광야의 길을 내는데 바다의 길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신앙의 출발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그건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힘은 성경인데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 힘의 근거가 파운데이션 힘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광야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과 애굽에서의 구원과
바빌론의 구원이 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애굽의 질병에 구원한 하나님이 팬데믹의 전염병에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멈추어진 사건의 구원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세왕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구원과 연결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네. 이스라엘 백성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듯이 내 인생의 홍해에도 하나님 길을 내시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짐승들이 나온 광야인데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한테 보여주는 구원을 보라. 누가 구원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 세왕의 모든 가족이 내 몸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암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실패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흉년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이 성경의 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구원과 구원이 연결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그 일이 새 일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황무지에 강물을 내리라. 출애굽의 홍해를 이루어 줬다면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오늘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길을 내시고 여러분 올 한 해 구원의 길을 통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에서 큰 선물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마라의 선물을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고통을 당해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없이 은혜가 없어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통이 있고 죄인의 고통이 있고 애통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에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고통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묻고 고통 가운데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길이 열려요. 나한테는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때 원고에는 없는 건데요. 외국을 가려고 길을 다 예비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도 다 예비되어 있고 인소도 다 하고.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한 6개월 동안 낙심이 되는데 그때 제가 청계산에 가서 그 밤에 야간에 있는 등불 들고 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함께 와서 초창기에는 우리 교역자들 들고 제가 기도하던 청계산에 가서 같이 우리 유희준 목사 스태프들이 그때는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산기도를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한테는 길이 없는데 나한테는 길이 있다. 정말 그 해에 12월 18일 날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눈이 펄펄 오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를 넘어서 토론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길이 없어요. 거기서 다 죽어야 돼. 근데 모세만 죽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끄는 모든 백성이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원망하는데 모세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까 그 나무의 지시를 통해서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엘림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고통 뒤에는 고진감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엘림이에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엘림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숲이 쫙 우거져 있고 물샘 12이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고 광야의 선물을 경험하고 광야의 눈물을 경험하고 애통함의 눈물을 경험하고 고통의 눈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오아시스가 엘림이라.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은 마라의 선물이에요. 우리 마음의 선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선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십자가 들어가면 내 마음이 샘물이 돼요. 내 마음이 엘림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재원교회 모든 가족의 심령이 엘림의 장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변하여 평안이 임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놀라운 심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물입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이 크리스찬 작가인데 여행 작가예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하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감독 회의가 있을 때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곳이 리빙스턴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선교한 곳이에요. 이 아프리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갔던 짐바브웨는 39년 동안 독재를 하다가 무가베가 독재하다가 넘어졌어요.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39년을 독재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남아프리카 나올 때 새벽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근데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 여기 이제 짐바브웨 있고 잠비아가 있는데 잠비아는 대통령제인데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새벽에는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데 저는 새벽마다 산책을 하니까 나가니까 애들이 6시에 학교를 가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한 소년하고 제가 초등학교 앞까지 아예 데려다 주면서 얘기하니까 거기는 리빙스턴이 선교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데도 애들이까지 다 영어를 잘해요. 근데 이 남비아가 이 잠비아에 가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면 얼마나 초막 같은데 정말 그 케냐 같은 데 가면 정말 흙담집 같은 데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거 보니까 십자가 밑에 글이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비에 여행 가 보니까 그래서 뭐 읽고 있어요? 이래 물으니까 자기가 봐도 이게 어깨 얼굴에도 이 부스럼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깨에도 부스럼이 나타나고 아프리카니까 더우니까 몸을 긁고 있는데 우리 집은 에이즈 감염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근데 에이즈가
그 청년의 말을 어떻게 감염됐나 물어보니까 청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기독교 교사고인데 오토바이 사고로 나가서 헌혈을 받다가 에이즈가 이렇게 감염이 되었어요. 이제 끓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뭐 읽고 있어요? 이래 물으니까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이 죽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몸에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잘 믿는다 하니까 참 좋다. 하나님 약하고 죽어라.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욥이 겉은 같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잘 사는 친구들이 와서 대만 사는 엘리바 친구들이 셋이 와서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가 안 돼.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겉은 분이시냐?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중에 욥이 눈이 열리는데 바람과 불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야 이 창조하였나 봐라. 누가 바다에 길을 내었느냐? 누가 바다를 건너가겠느냐? 누가 광야의 샘을 솟게 하느냐? 이 우주와 만물을 봐라. 그래 욥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원망이라는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제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이 있어도 속에는 내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미 에이즈가 무슨 다른 게 감염된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그런 헌혈을 받는데 잘못 감염된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청년을 보고 고난을 이긴 건 힘이 아니고 환난을 이긴 건 우리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강물입니다. 찬송의 길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왕의 하나님이요 통치의 하나님이요 인도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44장에 보니까 좀 더 43장에 4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구원이거든요. 이 일을 행하셔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이 숲과 그 가운데 소도나무의 모든 가운데 소리를 내 노래할지어다. 4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왜 찬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죄를 안개같이 얻게 하였으니. 제가 일요일 날도 우리 가족들하고 올라가서 오후에 올라가서 국기봉에 가서 이렇게 한 2시간 걷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국기봉을 오르는데 온 산이 안개가 다 덮었어요. 온 산이 안개가 덮었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안개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싹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쫙 움직이니까 그 온 산에 덮었던 안개가 다 그치고 쫙 이렇게 그 안개를 뚫고 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덮었다. 사람이 죄를 여러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심령 속에 있고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걷어내시니까
싹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에 빽빽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딱 걷어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까 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라.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전 목사님은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찬송은 하나님 빛이 도는 창문이다. 창문을 열면 이 창문을 통해 이런 빛이 우리 가정에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면 빛이 쫙 들어와요. 또 바람이 들어옵니다. 또 산이 들어옵니다. 제가 마틴 루터를 요번에 패스트 병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고통이 왔더라고요. 교권의 고통만 아니고 가정의 어려움도 왔어요. 16살 된 딸도 죽는 고통이 왔고 또 형제도 죽는 고통이 왔고, 근데 1527년 10년 후에 패스트 병이 비텐베르그와 독일 중부 지방을 다 덮었는데, 비텐베르그 교회를 한번 보세요. 비텐베르그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비텐베르그 교회에 피신 갔다가 온 적도 있었는데 비텐베르그 그때 보니까 대학교 교수들 대학은 폐시했어요. 제가 어제도 미국에 우리 클리브랜드에 있는 대학 교수님 한번 전화해 보니까 대학을 8개월째 나가지 않는데요. 아니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또 아이도 대학 다니는데 대학을 나가지 않는데요. 다 온라인으로 강의한답니다. 대학은 폐지했어요. 그런데 저 교회는 열은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열었나 봤더니 저 교회는 이 패스트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와 사택을 다 열고 오히려 동네 주민들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 치료한 병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1517년이 종교개혁이 났다면 1527년 때에 패스트가 왔는데 29년도에 그가 많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고 이렇게 한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 바르트 부르게 성에 보면 밤마다 악령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루터룸에 가보면 잉크병원으로 가서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악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자기가 못 이기겠는 사탄을.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종교개혁을 하느냐, 네만 잘났느냐. 그게 계속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지식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때 자기가 지은 작사와 작곡이 다 내주는 강한 성령. 29년도 찬송가 585 29년도에 지은 찬송. 근데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밤마다 부르면 힘을 얻고 나가고 낙심할 때마다 찬송 부르고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도 부르고 멜랑기톤도 부르고 나중에 바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이 코랄이라고 그러죠. 오라트리오. 이 코랄을 이 내주는 강한 성령을 갖고 만들어서 그런 계속 곡을 이어서 찬송하는, 마태복음 이어서 찬송하는 곡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하는 이 루터의 이 저자가 작사만 한 게 아니고 작곡도 루터가 했어요. 내주는 강한 성령. 그때 패스트 주사율을 보니까 100명이 걸리면 75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래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는데 시편 46편을 붙들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패스트 환난을 이기고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저는 그 찬양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켜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우리를 이기려다. 성경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견고히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 새해에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염병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흉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킬 때, 마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시험 중에 불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위에 계시니라. 이 불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한국교회를 좀 연구해 보니까 일본 제국이 마지막에 그때는 교회에 독립투사들이 많았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일본 경찰들이 교회를 에워쌌어요. 주기철 목사가 다 게시되었습니다. 에워쌌는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루터가 부른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경찰이 체포하는 순간에도 근데 성도들이 같이 따라 불러줬어요. 감옥에 가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지만 성도들이 같이 불러줬어요. 근데 1948년도 산정현 교회를 보니까 주기철 목사의 후임으로 김천원 목사님이 왔는데 김천원 목사는 또 공산당원이 와서 체포해 가는 거예요. 저 산정현 교회는 두 대가 이어서 다 목사님들이 옥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감옥관들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 때 부른 찬송을 또 김천원 목사가 또 부르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낙심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진리로 이기리로다. 당신도 진리로 이겼고 산정인 교회도 이겼고 이 민족도 고난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하신 하나님, 우리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임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